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호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리를 떠나서 왜곡된 하나님 사람의 그 얘기들을 하지 않도록, 또 믿음도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이 되게 해 주시고, 살면서 잘못된 것을 분별하는 눈을 주옵소서. 그리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들을 잠잠히 또 행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따라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옵소서. 말씀에 청종하는 귀를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진리를 보여주실 때마다 마음으로 순종하는 양의 모습을 갖도록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 10장 1절부터 2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구약의 334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절부터 27절 읽어주세요. 여호수아가 아이를 취하여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거민이 이스라엘과 합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가로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합친하였습니다. 하매 이러므로 아모리 다섯 왕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서 기브온에 대진하여 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에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진언하되 당신의 종들 도끼를 더디게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서 우리를 구조하소서. 산지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붙였으니 그들의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와서 그들에게 갑자기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도륙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덩이 우박을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려오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욱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구하되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가로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모두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 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도록 하셨느니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기를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길갈진으로 돌아왔더라. 그 다섯 왕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혹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가로되 막게다의 굴에 그 다섯 왕의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27절까지죠. 여호수아가 가로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러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로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도륙하여 거의 진멸시켰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간 고로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으나 혀를 올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때에 여호수아가 가로되 굴 어귀를 열고 그 굴에서 그 5 왕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며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5 왕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니라.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군장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밟으라. 가까이 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여호수아가 군정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너희가 더불어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5 나무에 메어 달고 석양까지 나무에 달린 대로 두었다가 해질 때 여호수아가 명하며 그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의 수묵던 굴에 들여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날까지 있더라. 예. 예.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10장 1절부터 27절까지 보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번엔 또 왜 이렇게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 헤브론, 또 야르뭇, 또 라기스, 에글론, 이런 왕들 얘기를 왜 하시나? 이것은 거짓자들을 하나님 치시는 거예요. 처음에 여리고는 뭐냐면 세상을 따르는 자들, 어둠에 속한 자들,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자들, 그 다음에 여리고는 그 다음에 자기 풍족만을 위해서 사는 자들, 여리고 그런 자들을 진멸하신 것과, 두 번째 두 번째가 아이였죠. 아이였습니다. 아이는 치신 이유가 사실은 만만히 봤어요. 몇만 명 데리고 갔어야 되는데 뭐 3,000명 데리고 2,3,000명 된다고 해서 갔다가 아간 때문에 패했죠. 36명이 죽었고. 그래서 그 아이는 왜 그렇게 했었던가? 이건 뭐냐면 만만히 보는 상대가 그들이 하나님이 못 치게 하신 게 뭐냐면 아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숨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받은 은혜와 또 하나님의 거룩과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들을 땅속에 감췄기 때문에 지게 하셨다는 거죠. 근데 아이라는 뜻은 황폐한 작은 산이라는 거예요. 황폐한 이 작은 산, 큰 산도 아니에요. 작은 산은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산임에도 불구하고 황폐했다는 거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사는 자들이에요. 근데 이런 자들 충분히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나님 말씀으로도 이렇게 다 한 번만에 없애버릴 수 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이 못 이겼느냐? 너희 속에 부패한 마음 때문에 그래요. 이 복음을 숨기고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구원과 거룩들을 자기만 알고 있고 한 달란트 받은 자 마냥. 그래서 그들을 능히 이기지 못해 첫 번째 실패했고 두 번째는 매복을 했다가 그들을 쳐서 진멸하고 이런 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여리고성, 아이성, 그 다음이 예루살렘성과 5 왕들
이거를 보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너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를 이제 일러주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얘기하는 이 예루살렘은 거짓자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짓자. 하나님 잘 믿는 척하고 예수님 막 복음도 전파하고 막 이러는 자들을 진멸해야 되는. 그래서 나는 사전을 이렇게 찾아보면서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 또 헤브론 왕 호함, 야르분 왕 비람, 라기스 왕 아비야, 에글론 왕 드빌 이거 찾으면서 야 이렇게 좋은 거를 왜 진멸을 하실까 그랬었어요. 근데 조금 들어보시면 이해가 되실랑가 모르겠어요. 자, 1절부터 읽으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이를 취하여 진멸하되 황폐한 작은 산을 취하여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그러니까 심판받을 자의 이름들을 이제 거론을 하는 게 여리고, 아히, 그다음에 뭐 예루살렘 뭐 쭉쭉 얘기하는 거예요.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거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그러니까 기브온이 절대로 만만한 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서. 근데 그들이 두려워서 자기 강함을 부인하고 이스라엘과 화친을 했어요. 뭐냐면 곰팡이 뜬 떡, 또 신발은 헤어진 거 일부러, 또 포도주 가죽도 막 헤어질 정도로 그렇게 된 거 가지고 가서 멀리서 하니까 화친하자니까 그 정상이 가리켜서 하나님께 안 여쭤보고 여호수아가 이 뭡니까 그 화친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저들이 우리 쏘겠다는 거 알고 나서 막 백성들이 족장들을 원망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왜냐? 기브온은 낮은 구릉이에요. 아, 구릉이라는 뜻인데 구릉은 약간 높은 언덕이라는 거예요. 약간 높은 언덕. 사실은 교만한 것도 조금은 있고, 근데 일반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뭐냐면 이들이 마음을 접고 이스라엘과 화친해서 생명을 잃는 것을 겁내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자세가 좋은 게 두려움이 있어야지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거든요. 그래서 기브온과 화친을 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가 이 기브온에 사는 사람들을 뭘로 만들었냐면 나무 베는 자와 그다음 나무 패는 자와 또 뭡니까? 나무 패는 자와 물 깃는 자를 시킨 거예요. 근데 이 예루살렘 성 주변에 그 큰 왕도 같은 성이에요. 다른 데가 만약에 뭐 3만 명, 4만 명 이게 성에 살고 있으면 여기는 한 5만 명, 7만 명이 살았다는 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들에게 기브온 사람들에게 왜 이런 일을 시키냐면 나무를 해오면 나무를 패요. 즉 자기를 계속 나무는 사람을 얘기하거든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거예요. 나무 패니까 심판을 받는 대로 도끼는 심판을 얘기하거든요. 도끼. 팰 때마다 쪼개지는 나를 보는 거죠. 또 물 깃는 건 뭐예요? 물이 뭐라 그랬죠? 심판. 이것을 계속 물을 길러와요. 하나님, 난 심판받을 자입니다. 하나님, 날 제발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계속 물을 깃고 오는 거예요. 나무 패는 건 네 자신을 좀 돌아봐라. 너는 심판받을 자고 이 도끼날에 찍히는 네 모습이 아니냐.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을 자가 누구고 하나님이 인도할 자가 누군지를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여기 예루살렘 왕 이 5 왕은 뭡니까? 기브온을 치자 이거죠. 저들이 이스라엘과 화친했으니까. 우리하고 화친하면 모르겠는데 이스라엘과 화친을 해? 여호수아와 화친을 해? 구원자와 화친을 해? 그래서 이름을 봤어요. 예루살렘 왕, 자, 3절 읽어볼게요.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가로되 4절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라 하매. 자, 이제 기브온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화친이 돼서 하나님 백성의 무리가 되려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시기했던 자가 누구냐면은 시기가 누가 했는지 한번 보세요. 자, 지금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나라의 족속의 왕 아도니 세대. 자, 예루살렘은 평강이란 뜻입니다. 예루살렘은 평강. 자, 보세요. 가만히 한번 들어보세요. 아도니 세덱은 의의 주예요. 의롭다 할 때 의자 있죠. 의의 주예요. 그럼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 예루살렘이 뭡니까? 평강의 도시 아닙니까? 평강의 도시. 평강. 의의 주. 아도니 세덱은 의의 주예요. 하나님이에요. 말이 다 좋아요. 헤브론 왕은, 헤브론이라는 말은 친교, 동맹, 교제 뭐 이런 뜻이에요. 호함. 헤브론 왕은 호함인데 호함의 이름 뜻은 여호와께서 지키심. 여호와께서 지키심. 이 다 좋은 왕들 아닙니까? 의의 주, 여호와께서 지키심. 또 야르뭇 왕 비람 했는데 야르뭇은 높은 언덕이에요. 하나님이 축복하신 높은 언덕. 얼마나 좋습니까? 약간 낮은 언덕이 아니에요. 높은 언덕이에요. 산은 아니에요. 언덕이에요. 근데 기브온은 뭐죠? 낮은 언덕이에요. 구름. 그러니까 낮아진 자는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고 높은 자는 언덕임에도 불구하고 구원 안 하시는 걸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은 우선 좋은 뜻으로 봐요. 우선은 이 비람, 야르뭇 왕 비람은 생나귀처럼이라는 뜻이에요. 생나귀. 생나귀는 뭐 가편한 나귀나 아니면 살아있는 나귀 뭐 그런 뜻 같아요. 생나귀처럼. 그럼 라기스 왕 야비아는 라기스는 뭐냐면 완강하다. 완강하다. 야비아는 그가 밝혀주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라기스 왕 야비아 하면은 완강하다. 그가 밝혀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럼 다 마지막으로 에글론 왕 드빌 하면은 에글론이라는 뜻은 어린 황소라는 뜻입니다. 어린 황소. 그 다음에 드빌은 수집함 이런 모으다라는 뜻이에요. 모으다. 모으다. 그러니까 다 보면 좋은 뜻들이에요. 근데 이들을 쳐야 돼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영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왕인데 이거는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아니라 자기들이 서로가 뭡니까? 평안하고 강건하게 사는 걸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이름은 하나님께서 받은 평강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자기들끼리 만들어 놓고. 그리고 아도니 세덱은 예루살렘 왕이에요. 의의 주 했는데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의의 주라고 말로는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자기가 의의 주인 거예요. 자기가 얘기한 게 의롭고 정직하다. 내 얘기만 들어. 즉 하나님께 온 것이 아닌 하나님을 빙자한 거짓자들의 모습들이 여기 나타나 있는 거예요. 나 헤브론 왕 호함 친교 동맹인데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요. 큰 교회 가보면 어서 오세요 집사님. 어우 이번 주도 평강하셨나요? 어우 너무 보기 아름다워요. 어우 목사님 이번 설교 너무 멋졌어요. 뭐 지들끼리 막 친교하고 막 문화적으로 뭐 좀 오페라 하우스 가가지고 오페라 같은 데 가가지고 서로 덕담 나누고 뭐 호함 여호와께서 지키심. 야 하긴 거짓자들도 그래요. 시큰 돈 이렇게 벌어 저기 뭐죠 다 도둑질 해먹고 나서는 내가 부자가 됐으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학개서에 나왔습니다. 학개서 2장인가 이렇게 나와요. 호함 여호와께서 지키심. 야르뭇 높은 언덕. 높은 산도 아니에요. 겸손하는 척 하는 거죠. 겸손하는 척. 실제로 마음은 높은데. 기브온은 낮은 언덕이에요. 실제로 낮은 언덕이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으나 살아있은 것 같지 않고 아무나 다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워서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여호수아에게 구원을 또 요청하고 이릅니다.
비람, 생나귀처럼 나귀의 목은 이게 아마 첫 새끼라고 하면 목을 꺾어야 돼요. 양으로 대속 못하면 죽여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께 맞춰지는 거예요. 근데 안 꺾인다는 얘기예요. 안 꺾이는 이거 나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겉으로는 뭐예요? 나귀를 쓰려면은 양으로 대속하라 이랬는데 양으로 대속도 안 하면서 생나귀처럼 갓 태어난 나귀처럼 구는 거죠. 일꾼된 자처럼. 나귀는 일꾼을 얘기를 하니까요. 라기스 왕 야비야 완강하다. 이제 답이 나오죠. 하나님 앞에 완강해요. 그리고 야비야 그가 밝혀주신다. 하나님이 밝혀주신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자기가 등불이 되는 거예요. 완강하게. 그런 자들이 있어요. 내 말 들어. 이 말이 하나님 말씀이야 했는데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자기가 정한 믿음을 얘기를 해요. 거짓자들의 특징이에요. 질서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야. 그래서 내 뜻을 따로. 10기는 9기한테 말 잘 듣고 8기는 7기한테 얘기 잘 듣고 바로 한 기수 위가 네 하나님이야. 이렇게 가르칩니다. 특히 구원파가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맨 위에 있는 놈은 뭡니까? 모두를 다 조종할 수 있어요. 저 김일성 공산당 마냥. 그래서 아닌 척해요. 설교할 때는 겸손한 척해요. 나는 복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없애신 걸 그것만을 난 전하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속 내용은 안 그래. 자기 딸을 위해서 그 밑에 있는 훌륭하신 목사까지도 너 사역 그만둬. 막 이렇게 얘기하고 내 딸 공연 스케줄에 맞게끔 움직여 막 이렇게 하고. 이거 구원파 그 교인들이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제 얘기를. 진짜 그런 거 아닌가 한번 살펴보고 이거 아닌 것 같다 그러면 구별을 해야죠. 분별을 하고. 내가 거기 계속 다니니까 계속 다닐 거예요? 그럼 저기 신앙촌에 그 사람들 마냥 몇십 년 동안 공장에 갇혀가지고 나오지도 못하면서 내 물품 만들어가지고 신앙촌 그런데 팔고 그거나 뭐 구원파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생활하면서 돈 계속 갖다 바치는 거고 뭐가 달라 이만희한테 가는 거나. 이게 답답해요. 그러니까 뭘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한 번은 좀 이렇게 다 제로로 놓고 빵으로 놓고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밑바닥부터. 이게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가. 조금이라도 의심이 생기면 하나님 말씀 펴놓고 한번 하나님 나 모르겠는데 좀 알려주세요. 하나님 반드시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귀가 없으신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너 그대로 살게 놔둘게. 안 그래요. 어떻게든 건지시려고 하시지. 제가 그런 경험을 했으니까 아는 겁니다. 자, 지금 여기 5 왕은 뭐냐면 하나님의 세계에 있는 척 하면서 자기 멋대로 뜻대로 하는 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 신앙생활 할 때 이런 자들을 너는 진멸해라. 자, 이제 끝부분에 보면 알게 될 겁니다. 기브온이 뭐냐면은 연약하지만 하나님 백성이 되려고 마음이 합한 어린 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뭡니까? 그들이 저 교회 갔다고 이단에 빠졌다고 이것들이 그러면서 막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큰 권세가 있는 자들이 어린 자들이 여기는 아닌 것 같은데 해서 하나님 편에 딱 가면은 사단 마귀처럼 어린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늑대와 이리와 승냥이처럼 구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조심하라고 지금 이 여호수아 10장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자, 이스라엘을 치자가 아니라 기브온을 치자예요. 약한 자를 치자라는 거예요. 5절 이러므로 아모리 다선왕. 아모리라는 뜻은 고지대라는 뜻입니다. 고지대. 즉 마음이 높은 자들을 얘기해요. 높은 곳에 사는 자들. 마음이 교만한 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모리 왕, 이 교만한 5 왕,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무드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 금방 전에 다 얘기했죠. 이 뜻들을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건들고 올라와서 기브온에 대진하고 어린 자들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거짓자들은 항상. 사단 마귀가 그런 짓을 해요.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에 진에 보내어. 기브온 구름 즉 뭐냐면 낮은 언덕입니다.
이 구원 받을 만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에요.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진에 보내어, 즉 길갈은 뭐냐면 애굽의 수치가 굴러가다. 돌들이 굴러가다는 뜻이지만 애굽의 수치가 굴러가다요.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무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기브온은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언하되, 여호수아 예수님이에요. 전언하되 당신의 종들을 돕기를, 그러니까 우리를 도와달라가 아니라 당신의 종입니다. 저는 마음이 낮아진 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할 때도요, 마음을 낮춘 사람과 교만한 사람은 말 뉘앙스가 달라요. 근데 문자적으로 당신의 종들을 돕기를 더디게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서 우리를 구조하소서. 이 얘기는 뭐냐면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거든요. 제발 나 좀 살려주셔야 하는 마음이에요. 기브온 사람들은. 산지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그러니까 교만한 자들이 우리 다 모여서 우리를 치나이다 하며 여호수아가, 이게 예수님이죠. 모든 군사와 용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즉 하나님의 구속하심, 하나님의 속량하심을 의지해서 또 나가는 겁니다. 8절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붙였으니, 이 얘기 뭐냐면 그들을 심판장이신 예수님이에요. 여호수아는 호세아, 여호수아, 저기 예수님 다 같은 구원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들을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붙였으니 그들의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서 그들에게 갑자기 이르니, 즉 아무튼 누가 생명을 잃을 만한 일이 있으면 구원자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쉬지를 않으세요. 어떻게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택하셔서 내게 보낸 자는 하나라도 잃지 않기를 원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예수님 친히 말씀하신 건데, 뭐가 있냐면 하나님은 이 세상의 88억 인구를 전부 다 구원하셨어요. 그들의 모든 죄, 알든지 모르든지 모든 죄를 다 없애주고 그들에게 거룩을 입혀줬어요. 그런데 이 중에 떠나는 자들이 있어요. 그 거룩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이 죄를 없앤 것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없앤 것도 믿지도 않고, 하나라도 잃기를 원치 않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자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지, 누구는 믿고 누구는 안 믿고 그래서 천국, 누구는 지옥,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 지구 땅덩이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싹 하루 만에 없애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거룩을 입혀주셨는데 이 거룩을 떠나는 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즉 하나님에게서 떠나는 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자기 욕심과 세상의 정욕과 사단 마귀의 계략에 이끌려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면 해석이 돼요. 근데 천주교에서부터 계속 너희가 잘하면 구원받고 못하면 지옥 간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가르쳤다는 얘기예요. 근데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모든 걸 하루 만에 다 죄를 없애가지고 거룩하게 한 다음에 제발 떠나지 말라라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성경이 해석이 돼요. 자, 9절, 10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도륙하고, 자 기브온에서, 그러니까 어린 자 앞에서, 구원받을 만한 자 앞에서 그들을 치는 거예요. 얘네들이 갖고 있는 건 진리의 말씀도 아니고 진리의 하나님이 얘네들한테는 없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외치고 예수님을 외치고 성령님을 외치고 이래도 이들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임하시지 않고, 그래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냥 거짓자들을 전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크게 도륙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자, 베토론은 뭐냐면 호론신의 집이라는 뜻이지만 실제로는 뭐냐면 우묵한 곳, 패인 곳을 얘기를 해요. 패인 곳, 우묵한 곳, 패인 곳.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 이 비탈은 뭘 얘기하면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내려오는 걸 얘기를 합니다. 위에 하나님이 계시면 거기에서 떠나서 굴러가지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도 얘기하지만은요. 내가 알고 있었던 오름에서 마음이 낮아져서 순수하게 자기를 인정하는 마음도 이 비탈을 얘기를 해요. 경사면, 비탈. 그래서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죠.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자, 아세가는 뭐냐면 괭이로 판 장소, 갈라진 틈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막게다까지 이르니 목자의 숙소라는 뜻이에요. 막게다가. 자, 보세요. 하나님이 뭘 얘기하시나? 벳호론, 우묵한 곳, 패인 곳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문둥병이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문둥병. 하나님 이름을 얘기를 하지만은 그 자체는 문둥병이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흰털이 나고 피부가 우묵하여지고라 그래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앞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기는 자들은 밋밋한 피부예요. 평지. 평지란 말이에요. 평지. 근데 증상이 달라요.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관찰자가 제사장이 이렇게 와서 보니까 흰털이 나는 거예요. 사람에게 검은 털이 나는데 흰털. 그 겉의 모양이 착한 척, 바른 척, 경건한 척, 하얀 척, 죄가 없는 척. 그리고 우묵해져요. 이 사람 이상하지? 왜 피부가 우묵해질까? 뭐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피부가 우묵하여지고 거기에 색점이 돋거든. 문둥병이라. 자, 문둥병, 베토론의 그러니까 우묵한 곳, 파인 곳, 패인 곳이에요.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자, 이 문둥병이 들면 이런 자들을 쫓아가면 어디 가냐면요. 괭이로 판 장소, 갈라진 틈. 즉, 이 갈라진 틈은 하나님과 거리가 떨어진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사이에 구렁이 있어. 얘기해서 갈라졌다는 거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연합해서 한 땅에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따로, 나 따로예요. 그 얘기 뭡니까?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세가가 괭이로 판 장소, 갈라진 틈 이런 뜻입니다. 문둥병자가 갈라진 틈으로 갔는데 막게다까지 이르니. 자, 보세요. 막게다는 목자의 숙소라는 거예요. 양들을 키우는 목자들이 자고 먹고 하는 데예요. 문둥병 걸려서 심판받을 자인데 그들이 있는 곳은 막게다, 즉 목자의 숙소라는 거예요. 거짓자들이 지내는 곳이 이 세상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목사님 하면서 가짜 목자, 거짓 목자인데 불구하고 우리 목사님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 왕들 이름을 얘기하고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한테.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벳호로는 뭐냐면 우묵한 곳, 패인 곳이에요. 하나님의 성도들이라면,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이라면 안 나오는 증상이 나와요. 문둥병자들은. 그리고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 괭이로 판 장소인데 뭐냐? 갈라진 틈이란 같은 뜻이거든요. 하나님과 거리가 먼 막게다, 목자의 숙소, 즉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들의 숙소. 근데 그들이 하는 짓은 목사, 신부, 높은 스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무튼 교회, 그 종교 지도자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이게. 전부 다 진멸하라고. 자, 계속해서 가겠습니다. 11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덩이 우박을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우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욱 많았더라. 제가 그 전에 뭘 봤냐면 어디죠? 구약 중에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할 때 내가 왕벌을 보내노니, 이제 왕벌이요? 큰 벌을 얘기하잖아요, 왕벌은. 그거 뭐죠? 그래서 계속 찾아봤는데 그게 우박이라는 걸 알았어요. 왕벌을 하나님의 심판을 보낸다는 얘기예요, 왕벌이. 거의 다 심판이에요, 성경은. 단어 선택이. 왜냐면 그게 중요하니까. 심판을 인정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구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나 심판 안 받습니다 하는 자는 절대로 구원 안 하시고, 하나님 나 심판받을 자입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때부터 저 하나님이 움직이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어떻게 구원받는지 몰랐어요. 35년 동안 뭐 예수님 세례, 뭐 안수, 뭐 죄사함, 뭐 그런 얘기도 잔뜩 듣고, 야 그것도 맞는 얘기네, 뭐 이렇게 해서 쭉 믿어왔었는데 그거가 단 줄 알았어요? 아니었어요. 내가 만약에 계속 그렇게 예수님 믿었잖아요? 지옥 갑니다. 깨어지고 낮아진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이 받아주겠냐고요. 회개 안 하고, 그 세례 요한이 먼저 온 거예요, 예수님보다. 진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키고 나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드로를 비롯한 큰 덩이 우박을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우심에, 누구냐면 아세가는 하나님과 이 거리가 먼 자들 얘기하는 갈라진 틈, 천국 갈 자, 지옥 갈 자, 이게 날르는 구덩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받을 자들에게 하나님이 우박을 내린다는 얘기예요. 하늘에서 큰 덩이 우박을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려오시며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욱 많았더라. 즉 하나님의 심판에 죽은 자들이 더 많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칼도 몇 번 안 써고 몇 명 안 죽였는데 전부 다 큰 우박, 세면 덩어리 한 포대만한 우박들이 내려가지고 다 전부 다 멸절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자, 12절.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 붙이시던 날에, 즉 아모리 교만한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하되 이스라엘 목전에 가로되, 백성들 앞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매. 자, 여러분,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도록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기를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하지 아니었느냐. 자, 이러니까 사람들의 시야, 성경 읽는 사람의 시야는 뭐냐면, 하나님이 대적을 이렇게 칠 때에 모세가 손을 들어서 아말렉을 진멸할 때 내려오면 지고 올라가면 했던 것 마냥 이때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읽잖아요. 이렇게 읽잖아요. 여호수아가 이 다섯 왕들을, 족속들을 막 칠 때 하늘에 해가 내려오지도 않고 달도 내려오지도 않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이제 여기까지만 알아요. 여러분 그 얘기 아닙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잘 들어보세요.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하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매. 영적인 부분을 얘기합니다. 육신적으로 눈으로 보는 이 문자 세계가 아니라 영의 세계를 얘기할게요. 태양은 뭐냐면 해를 얘기를 하는데요. 해는 낮을 주관하게 하십니다. 해는 낮을 주관, 의인의 세계를 성령께서 주관하신 거예요. 자, 빛은 예수님이고요. 태양, 해는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셔서 의인들의 마음을 이끄시는 것을 해라고 표현을 하고, 달은 율법입니다. 그래서 어두운 밤에 있는 자들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보셔요. 그러면 여기 태양아, 성령님이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즉 뭐냐면 기브온은 약간 높은 언덕이에요. 구원받을 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브온이 그래서 이스라엘과 화친했잖아요. 살아남았잖아요. 어린 자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어린 자들을 이끌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인도하려고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전쟁했을 때 해가 더 있으니까 더 많이 죽이고 그런 거 아닙니다. 자,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율법아. 달 뭐라 그랬죠? 달은
어두움을 지배한다 그랬어요.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아얄론은 뭐냐면요, 사슴의 들판이에요. 아가서에 보면요, 사슴과 노루가 나옵니다. 계속. 나는 사슴과 노루가 뭐죠?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몰랐어요. 계속 읽어도 몰랐어요. 그런데 알게 된 게 어느 때 알았냐면, 예루살렘 여자들아, 노루와 사슴으로 너희가 알지어다. 나를 깨우지 말지어다. 그런 구절 아가서에 보면 나옵니다. 그러면 사슴과 노루 보고 예루살렘 여자는 뭐, 예루살렘 여자들은 뭐냐면 종교적인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사람. 그러면 노루와 사슴은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자들에서 창문으로 엿보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아직 그 방 안에 들어간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방 안에 들어온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사랑하는 여자와 침상 위에 있는 거를 그리워하면서 너무 부러운 눈빛으로 창문 안을 들여보고 있는 노루와 사슴은 앞으로 거듭날 자들을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께 구원받을 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노루와 사슴은. 그래서 노루와 사슴으로 뛰어놀리라. 이 얘기는 뭐냐면, 그들 또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그들도 이미 내 백성으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러면 사슴의 들판은 뭐냐면,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 율법을 통해서 이 아직까지 구원 안에는 안 들어왔지만 구원받을 자들이 율법을 통해서 그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태양아 기본에 뜨고, 달아 아얄론 골짜기를 비춰라 이거죠. 골짜기 뭐냐면 심판을 얘기를 해요. 골짜기 또한 이게 다 심판이에요. 거의 다. 그때의 심판을 인정하는 자가 비로소 하나님께 인도를 받으면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할례입니다. 할례. 이스라엘 진영 안에 들어가려면 무조건 할례를 받아야 돼요. 마음이 하나님께 방향이. 그래서 모세에게도 얘기했던 건, 너도 할례 받아라. 그게 뭐냐면 네 발에 신을 벗으라예요. 네 생각대로 하지 말고 내가 인도하는 대로만 따라와라. 여호수아에게도 그걸 똑같이 얘기하셨어요. 이게 다 일맥상통한 건데 같은 말을 여러 번 수십 번 다른 그 표현으로 하시는 거예요.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도록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은 전쟁 때 이기라고 태양이 뜨고 또 달이 뜨고 이렇다고 보잖아요. 아니, 영적으로는 그거 아니에요. 그것도 맞지만 뭐가 있냐면, 원수를 갚도록 하였느니라. 왜냐? 기부원을 치려고 했거든요. 어린 자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거짓자들이. 사단 마귀편에 서서 하나님인 척. 그래서 야살의 책에 기록되기를, 야살은 뭐냐면 의로운 자, 정직한 자를 얘기를 합니다. 야살 이름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고 정직한 자는 뭐냐? 해가, 성령님이 의인들을 비추고 마음이 연합된 자, 또 하나님을 향해 있는 자, 그 다음에 어린 자들 아니면 구원받을 자들을 하나님의 율법으로 다스리시면서 뭡니까? 마음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율법을 주신 거예요. 네가 어두웠던 자고 내 얘기를 하나도 못 지키지 않느냐. 그래서 나에게 구원을 바래라.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마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율법에 마음을 전해주면 뭐야?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행위로는 못해요. 맨날 열받으면 욕하면서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고,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그런데 뭡니까? 마음으로 받으면, 하나님 이거 내가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이게 잘못된 거군요. 하는 말씀 보니까. 하나님 좀 부족한데 제 마음을 바로 인도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 또 다 마음에서 정리를 해 주시거든요. 예수님 의 때문에, 예수님이 해놓으신 일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뭐가 있냐면, 말씀을 그냥 읽으면 안 되고 하나님이 중심에 뭘 얘기하시는지 정확히 보면서 청종하고, 또 구분도 하고 구별도 하고, 그게 하나님께 연합된 자예요. 1번은 청종하는 겁니다. 귀로 듣고 마음으로 준행하여.
되기를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뭐 나사에서 컴퓨터 돌려봤더니 하루가 날짜가 뭐 부족했는데 여기서 찾았다 이렇게 뭐 다른 목사님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난 과학적으로 성경을 증명하고 싶지는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 계신 대로 증명하고 싶지. 뭐 과학적인 거 뭐 얘기를 해봐야 뭐 사실일지라도 그게 뭐 하나님의 중심을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럼 과학자들이 다 목사님 돼야죠. 자, 14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다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15절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길갈 진으로 돌아왔더라. 16절 그 다섯 왕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자, 지금부터 또 중요한 얘기가 막게다가 뭐라 그랬죠? 목자의 숙소죠. 이들은 자기들이 살고자 어디에 들어가면 굴에 들어갑니다. 막게다는 목자의 숙소잖아요. 자기들이 믿는 구석이에요. 굴. 사람들이 어떤 족속의 이름을 살펴보다 보니까 동굴에 거주하는 자, 동굴에 사는 자라고도 나오더라고요. 그들은 전부 다 심판받는 자입니다. 자, 이 동굴은 뭐냐면 이 중동 지방에는 뭐냐면 시체를 보관하는 곳이에요. 동굴이 무덤이란 말입니다. 목자의 숙소라고 여겼던 게 무덤이에요. 무덤. 아브라함도 그 이방 족속에게 저거 사가지고 또 저 사라를 거기다 장사하고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거기 열조들이 전부 다 그 막벨라 굴이죠. 거기서 장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섯 왕은 뭐냐면 자기가 옳은 대로 여기 있으면 살리라 했고 거기 숨었는데 실제로 거기 무덤 안에 들어간 거예요. 무덤 안에. 그러니까 자기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막게다의 굴이라는 거는 목자의 술수로 알고 있는 은밀하고 조용한 곳. 예? 자기들이 하나님 종이고 또 내가 참 양떼들을 지키는 참 목자다. 말은 그렇게 해요. 거짓자들이. 그런데 막상은 하나님의 진노를 입을 그 시체 덩어리들이 될 자들이라는 거예요. 심판받을 자들. 굴에 숨었더니 17절 혹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가로되 막게다의 굴에 그 다섯 왕의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자, 여기서 다섯 왕은 5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지혜를 얘기합니다. 또 5라는 숫자는 사람의 간사한 꾀를 얘기해요. 숫자나 지명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배경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다섯은 뭐냐면 사람의 간사한 꾀로 자기들이 하나님 척하면서 양떼들을 다스렸던 이런 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섯 왕. 그래서 왜 다섯 왕이면 네 왕일 수 있고 세 왕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래서 숫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알려주시려고 하는 게 너무 많아요. 사람의 지혜로 자기들이 섰던 그 다섯 왕의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여호수아가 가로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이 얘기 뭐냐면 영적으로 또 얘기할게요. 여호수아 예수님께서 가로되 굴 어귀에 굴 입구에다가 큰 돌 하나님이 직접 막으시는 거예요. 돌은 하나님이라 그랬죠. 반석도 하나님이시고 돌에 정을 대지 말라 그래요. 망치를 대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막으셔요. 그들을. 그리고 그 곁에 사람을 그 곁에 두어. 이건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들이 또 떠들어서 어린 영혼들을 죽여버릴까 봐 하나님의 종은 이거를 얘기를 해야 돼요. 이들은 거짓자다. 반드시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이렇게 흥분하고 있는 이유가 이겁니다. 거짓자들이 이 88억 중에 엄청나게 흥행하고 있어요. 별의별 놈들이 다 있어요. 근데 자기는 절대로 거짓이 아니래요. 근데 진짜로 난 그들조차도 마음을 내려놓고 여호와 하나님께 하나님 내 모습 좀 비춰주세요. 내가 내 모습 잘 모르네요. 좀 마음이 낮아졌으면 좋겠는데 지가 지금 벤츠 타고 다니고 큰 몇만 명 교회의 목사고 이러니까요. 아하. 옛날에 뭐 영의정, 뭐 좌의정, 우의정 마냥 아니면 병판대감 이랬듯이 아하. 삼도라 예 마님
이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만해지고 극히 교만해진 마음. 근데 돌아보지 않아요. 저는 알죠. 차라리 저기 개척교회 뭐 한 두세 명, 10명 모이시는 그 교회의 목사님들은 뭔 얘기하면 들으기라도 하죠. 이놈들은 안 들어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리고 또 하나님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어차피 인생에 80, 90 잘 먹고 잘 사다가 그냥 가면 되는 줄 알아요. 세상의 재벌들처럼 그런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 이름은 그 입에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엄청나니 몇백만 번을 떠드는데요. 그 마음엔 예수님 없고 하나님 없어요. 알죠? 이건 지각이 있는, 즉 길들여진 믿음이 아니라 지각이 있는 교인들이라면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세요. 지각이 있는 교인들, 길들여진 믿음 말고요. 특히 이단이라고 하는 데 있는 분들도 좀 그 양반들이 자꾸 이단에 빠지는 게 하나님 말씀을 알고 싶었는데 혹하는 얘기를 하니까 뭐 깨달은 것, 뭐 깊이가 되게 깊어 보이니까 가잖아요. 근데 다 호리는 말이고 속이는 말이고 진짜 마음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께 직접 여쭤보세요. 하나님 반드시 해주십니다. 네가 나를 찾는구나. 그다음부터 마음을 조금씩 알려주시더니 나중에는 진짜 심히 크고 깊고 넓게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처음 하시는 일이 말씀을 깨닫게 하는 일이에요. 근데 왜 그런 세계를 모르냐고요. 내가 말씀을 잘 못 깨닫는다? 그 사람 마음에 가진 게 너무 많아서 못 깨닫는 거예요. 뭔 얘기를 해줘도 안 들어요. 듣는 귀가 없어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자기 것을 안 버리는 자는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이건 실질적으로 경험을 해봐서 아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종을 막아놓은 데 옆에 지키게 하고 19절 너희는 지체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 그 후군을 쳐서 그들로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붙였느니라. 그 후군을 쳐서 그들로 자기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이 얘기는 뭐냐면 거기 가서 또 사기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 왕들을 따랐던 군사들도 전부 다 사기꾼들이에요. 그들 존경하잖아요. 우두머리를 존경하는 그 부하는 똑같은 놈이에요. 윤석열이를 따라했던 뭡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들 다 같은 무리예요. 같은 사기치는 자들이라고요. 성읍에 못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그들을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그러니까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도륙하여 거의 진멸시켰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간 거로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진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으나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 얘기를 하십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20절 크게 도륙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 남은 자들 크게 도륙했어요. 거의 진멸했어요. 거의 없애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간 거로 또 사기치는 놈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또 사기치는 놈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무리 다 없애도. 왜냐?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셔요. 왜냐? 그들에게 속아서 넘어가는 자들은 하나님 똑같이 심판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왜 가나안 백성들을 다 안 쫓은 줄 아니? 너희가 어떤지 시험해 보려고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말씀이 문맥이 맞아요.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니라. 아니 진멸했으면 완전히 빵명을 만들어 놔야 되는데 영명을 만들어 놔야 되는데 뭡니까? 몇 사람이 들어갔더라. 이들이 또 세력을 확장해서 또 연약하고 부족한 하나님의 백성을 양들을 죽여버려요. 근데 그 유혹을 받는 자들은 왜냐? 귀가 얇아서. 이게 진리인데 저 사람 얘기도 진리 같네? 거기 갖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허락을 하셔요.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라도 잃지 않길 원하는데 자기가 가겠다는 걸 어떡합니까? 못 막죠. 그래서 미혹을 받아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몇 사람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간 거로 앞으로 또 사기친다는 얘기입니다. 자 22절 때에 여호수아가 가로되 굴 어귀를 열고 그 굴에서 5 왕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매
23절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5왕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아르못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니라.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군장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가까이 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이들은 자기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아주 훌륭한 자라고 믿는 자들인데 그 목을 밟으라는 건 뭐냐면 이들의 목을 꺾으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목이 하나님 앞에 꺾이지 않는 목이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의 발 아래 있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심판을 할 겁니다. 거짓자들을. 그 얘기는 뭐냐? 천년왕국 때 노예 생활을 하는 게 거짓자들이에요. 이 땅에서는 돈 뺏고 종들로 삼아서 네가 호의호식하면서 그렇게 살았지. 천년왕국 때 1000년 동안 완전히 짓밟는 노예 생활을 합니다. 천년왕국 때 같이 살아요. 그래서 물건 갖다 대주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래서 분노가 치밀어서 천년왕국 마지막 때 사단마귀하고 결탁을 해서 예루살렘 천년왕국에 있는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려고 하다가 하늘에서 천사들이 와서 다 잡아채가서 불지옥에 던집니다. 그게 곡과 마곡 백성입니다. 곡과 마곡 백성. 거짓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짓자들. 예. 밟음에 여호수아가 군장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너희가 거짓자들을 보고 그들의 규모나 그 권세가 엄청 크더라도 결코 놀라거나 당황하지 말라. 만약에 교황이 오더라도 목을 밟아버려야 돼요. 이 거짓자 중에 완전히 이세벨 아닙니까? 이세벨. 음녀 아닙니까? 음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음에 강하고 담대하게 해서 아닌 건 아닌 거더라. 목숨이 달아나는 게 있어도 반드시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된답니다. 너희가 더불어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26절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5나무에 메어 달고 석양까지 나무에 달린 대로 두었다가 해질 때에 여호수아가 명하매 그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의 숨었던 굴에 들여던지고 굴 어기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날까지 있더라. 자 보세요.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있죠. 시체를 나무에 매달거든 해가 질 때 다 내리고 깜깜할 때까지 놓지 말라 그래요. 왜냐면 이 땅이 거룩하니까 이 땅을 더럽히지 말라라는 거예요. 시체로. 이 얘기 뭐냐면 가나안 땅 또 뭡니까? 저 가나안 땅 건너기 전에 있던 광야에서도 다 거룩하고 애굽 땅에서도 거룩했었어요. 하나님이 전 세계 모든 땅들 다 거룩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땅에서든지 피를 흘려서 땅을 더럽히지 말라 그래요. 왜냐면 이 땅은 내가 밟는 곳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영적인 부분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이 거룩한 땅에서 거룩을 잊어버리고 내가 사단마귀 편이 돼서 세상으로 나가요. 하나님이 그들을 붙잡아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그런데도 계속 떠납니다. 지금 88억 중에 최소한 87억 몇 명은 아니에요. 그걸 압니다. 구원은 희귀한 거예요. 박씨, 이씨 중에서 족속에서 하나 성읍에서 들으라 그랬죠? 즉 이씨, 박씨 중에 하나고 예? 성읍 가령 뭐 부산, 서울 이런 데서 한 둘 정도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 5천만으로 따지면 한 몇 명이나 나올까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자면 몇 명 안 돼요.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전하는 것도 그냥 당당하게 얘기하고 들으려면 듣고 말라면 말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춘 자들은 들을 거고 높인 자들은 안 들을 거고. 그리고 시체를 나무에서 내리게 합니다. 아무튼 이거 하나님 말씀하신 거니까 여기까지. 근데 분명한 건 다시 죽여서라도 니네가 하나님은 이제 저거를 하세요. 네가 그렇게 목자의 숙소에서 죽고 싶었냐?
막게다 그래 그럼 다시 집어넣고 하나님께서 돌로 막아요.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겁니다. 네가 믿는 대로 내가 해줄게. 네가 목자라고, 네가 하나님의 목자라고. 그래 알았어. 그러면 목자의 숙소에서 쉬어 하면서 뭡니까? 시체가 있는 무덤이 너의 영원한 집이라는 거죠. 그건 뭐냐면 지옥이 너의 집이라는 얘기입니다. 지옥이. 네가 믿는 목자의 숙소. 거기가 네 집이다. 알았어. 들어가. 그다음에 하나님이 막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전한 말씀이 뭐 뻥튀기도 아니고 나 이런 거 하나도 몰랐던 사람이에요. 진짜로. 또 이렇게 알면서도 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난 또라이입니다. 또라이 머리가. 근데 뭐가 있냐면 하나님 자꾸 알려주시니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쪽으로 나는 어떤 목사님이든지 이렇게 설교를 하면요. 딱 들어보고 이거 맞다. 그럼 난 그분한테 심부름꾼 되려고 내 인생 다 버리고 그분 가방 들고 쫓아다니면서 그러려고 유튜브를 몇 천 건을 봤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유명하다는 목사님 또 심지어는 하도 그런 얘기하는 분들이 없어가지고 뭐 4년 됐는데 조회수 312회 이러잖아요. 그분 것도 더 보는 거예요. 왜냐 이런 분들은 유명하지 않으니까 찾는 사람이 적어요. 근데 그분들도 똑같이 유명했던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환장하겠네. 그래서 마음이 얼마나 답답한지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그냥 당신이 알아서 해주세요. 내가 아는 게 뭐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 하시자는 대로 할게요. 해서 이렇게 말씀 전하고 이러는 겁니다. 나는 배우지도 못한 사람이고 아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알려주시면은 그냥 조금 아는 거고. 근데 분명한 건 하나님은 진리시라는 거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라는 거고, 하나님은 거짓말을 안 해요. 그럼 내가 얘기한 거 누가 와서 얘기하면요. 그래요? 나 모르는 거 막 얘기하잖아요. 아이고, 다들 훌륭합니다. 박수! 이거 보내드리면 돼요. 그런데 진짜로 마음이 깨어진 사람들은 내 얘기 딱 듣고 성경 보는 법부터 다시 볼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누구든지 신부님도 그렇고 수녀님도 그렇고 저 목사님들도 그렇고 신부님들도 아니 누구죠? 저기 누구죠? 스님들도 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 이슬람 있는 사람도 다 좋겠고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 없이 함을 받고 그다음에 그의 거룩을 힘입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자기 마음에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다 하는 사람은 전부 다 구원 아닙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은 전부 다 구원 아닙니다. 자기만 알아요. 성령님을 받은 사람은. 누구한테 자랑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와서 하시는 일을 자기가 깨닫고 마음에 인정을 하며 너무 기뻐요. 그걸 모른다라는 거는 성령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내가 35년 동안 그렇게 살았는데.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러니까 길들여진 믿음 말고요. 지각하는 믿음.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게 있어요. 너희가 지각하여. 그 혀를 재갈 물리는 얘기한 다음에 그런 부분 나옵니다. 그때 난 알았어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뭐가 잘못됐죠? 난 이렇게 믿고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한 번이라도 물어보면 하나님 대답해 주세요. 좀 더 생각해봐. 조금 더. 그럼 말씀을 한번 봐봐. 내가 알려줄게. 근데 말씀을 안 봐요. 그럼 몰라요. 하나님은 1대1로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1대1로 만나기를 원해요. 여기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김말동이 있으면 하나님과 김말동이 만나고 김수님이 있으면 김수님하고 만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넓고 세미하신 분인데 인격체인 나 하나를 만나시려고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공동으로 내가 여기 있으니까 나는 괜찮은 것 같고 아니에요. 못 만난 건 못 만났다고 인정을 하고 그래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마음이 낮아져서 여호와 하나님을 친히 뵐 수 있는 그날까지 그런 겁니다, 여러분. 또 마음은 간절하고 그렇습니다. 말이 좀 부족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고 마음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